이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말씀의 그 뒷배경을 잠깐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빌립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로 들어가서 온갖 고난을 다 받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뭐 갇히기도 하고 뭐 매를 맞기도 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 고난 가운데 전도한 후에 데살로니가로 가게 돼요.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에서도 또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하면 조폭들이 막 동원이 돼가지고 복음 전하는 걸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근데 그곳에 데살로니가에 오래 있지도 않고 새 안식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3주밖에 없었던 거죠. 그 짧은 3주 동안에 이 바울과 바울 전도팀이 고생은 고생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후에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고난 중에 이 말도 안 되는 가운데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전한 데살로니가에 과연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 그 교회가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기 보게 되면은 교회가 정착이 됐어요.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정착이 되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성도들이 모이게 됐어요. 오늘 말씀도 가만히 보게 되면 놀랍게도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자라고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났던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어요. 짧은 기간의 전도가 결국은 씨앗을 맺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선교지를 많이 방문하죠. 근데 우리 한국교회 1970년대에 이민이 많이 와서 또 교회들이 생겨났게 됐고, 그리고 80년대 중반을 좀 지나면서 교회들마다 선교지로 많이 가게 됐어요. 젊은이들이 그게 무엇인지도 처음엔 잘 몰랐겠지만 젊은이들이 큰 도시에서부터 단기 선교라는 어떤 그런 이름으로 짧은 기간 2주, 3주, 한 달 해가지고 선교지로 많이 가게 됐습니다. 뭐 유행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뭐 그 좋은 유행이죠. 그것은 세상 뭐 설명을 하자면.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선교를 나가게 됐어요. 지금도 많이 나가지만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짧은 2주, 3주 동안 그 애들한테 뭐 장난감 나눠주고 가서 찬양하고 또 율동하고 말도 모르니까 그런 그 2, 3주의 여행이 과연 어떻게 도움이 될까? 근데 지난 한 30년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그 짧은 2, 3주의 여행이 그 교회를 살리고 그 마을을 살리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게 되냐면 한 가지 예를 들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바쁜데 뭐 많이 준비했겠어요. 자, 우리 교회에서 뭐 2주 단기로 선교지 여행 가니까 우리 찬양 준비합시다. 그래서 찬양을 준비하는데 뭐 할지 몰라. 그래서 뭐 다 그 나라 말로 찬양을 준비하는데 그냥 뭐 뻘쭘하게 나가서 찬양만 하기 그러니까 뭐 율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몇 년이 지난 후에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동영상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때 가르쳤던 그 율동이 또 계속해서 율동으로 전달이 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모습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될 때에 야, 그게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선교사님과 교회가 더욱더 가까워지게 되고 리더들이 만들어지고 특별히 그들이 전도하는 그러한 것 같이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전도 많이 못하지만 작정을 하잖아요. 또 뭐 아는 사람도 없고 모르는 동네고 하니까 뭐 창피할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어요. 그래서 가가오 방문해가지고 막 그냥 열심히 전도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같이 따라붙은 그 나라의 그 지역에 통역을 했던 젊은이들이 그것을 열심으로 보는 거예요. 대단하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2, 3주 기간 지난 후에 자기들끼리 또 가가오 방문하면서 전도를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 같은 예를 보면은 캄보디아라는 그 나라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자주 갔어요. 자주 가게 됐는데 가봐야 뭐 3주, 2주죠. 뭐 더 있으래도 있지도 못하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함께 따라붙어서 통역을 했던 예를 들어서 띠에라라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 띠에라라는 친구는 나중에 그 후에 신학교를 가게 됐고 거기에 또 다른 형제들이 한국으로 취업을 해가지고 신학교를 가서 전도사가 된 친구도 있고
또 목사님이 된 친구도 있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죠. 우리는 짧은 2, 3주의 그런 헌신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매를 맺으셔서 뭐 다 그렇게 되면 좋지만 뭐 다 할 일이 있겠으니까 또 부르심이 다르니까 이따가 그 중에 몇 명의 리더가 돼서 또 그 나라의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걸 봅니다. 뭐 예를 들어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브라질도 제가 여러 번 갈 기회가 있었어요. 참 하나의 은혜죠. 그래서 그 아마존에 한 그 선결교 선교사님을 이렇게 섬기게 됐는데 만나게 됐는데 많이 갔더니 그 사모님이 풍토병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방 안에서 나오시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만나서 참 좀 위로하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어려서 브라질로 이민을 갔던 아주 어려서 갔던 그런 청년인데 그 아버지의 아마존의 마나우스의 사역을 많이 돕고 있었는데 뭐 열심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나라 저 나라를 갈 기회가 있어서 이 나라에서도 그렇게 한번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근데 거기 계신 분들은 그걸 또 못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과 선교부에서 아주 쾌히 기쁨으로 그 청년을 캄보디아의 그 학교 신학교와 학교를 운영하는 그 선교사님께 붙여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몇 주 구경 갔다 와라 여행 갔다 오고 구경 갔다 와라 해가지고 교회에서 서포트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가서 2주 갔다 왔겠죠. 한국 거쳐서 갔다가 그냥 여행 갔다가 다시 마나우스로 브라질로 들어갔고 그 브라질에서 만났던 그런 만남은 뭐 2주 3주 그 다음 해에 또 만났고 그 다음 해에 또 만났고 뭐 정글로 들어가고 그런 일들은 많이 있었죠. 그런데 오랜 기간이 지났어요. 한 10여 년이 지났는데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연락을 받았는데 그 파울로라는 그 형제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뭐 한 30대, 40대 가까이 됐던 그런 때인데 저거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제가 고마울 거 없죠. 뭐 제가 뭐 한 일이 있나. 그런데 저한테 대표로 고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자신의 인생에 그때 당시에 짧은 2주 동안에 그 캄보디아의 그 학교를 구경하고 그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놨고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를 결정하게 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형제가 아버지의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뭐 목사님은 아닙니다. 뭐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마나우스의 신학교를 운영하고 보나비스탄가 거기서 한 차로 밤 8시간을 타고 올라가면은 그 브라질 국경에 그런 나라 같은데 그 장소 같은데 전 거기는 안 가봤지만 험한 지역인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을 지원하고 사역을 하고 건물도 짓고 건물이라 봐야 뭐 옆에 스레트하고 뭐 이 정도지 뭐 이런 것이 아니죠. 하면서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참 너무 귀한 이야기가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짧은 2, 3주의 그러한 헌신이 이런 열매들을 낳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귀하고 좋아서 또 가게 되고 방문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그런 일을 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짧은 3주 동안의 그 기간인데 오늘 말씀 여기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말씀을 쭉 보면은 그 교회 성도들이 칭찬을 받게 돼요. 어떻게 칭찬을 받을까? 그 짧은 몇 주 동안의 만남이었는데 그곳에 복음이 선포되고 열매를 맺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막 조폭이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들은 칭찬받을 만한 성도들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서 다 여행을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씨앗이 제대로 뿌려지면 그것이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벌써 복음이 선포됐어요. 뭐 40년 전, 10년 전, 5년 전에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마음에 이런 씨앗을 뿌려주셨는데 그럼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어떤 모습인가? 나는 과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았던 칭찬과 같은 이런 칭찬을 받을 만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그들을 어떤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칭찬했는가?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 여기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믿음의 역사요.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이것은 영어로 얘기를 하면 액션이에요. work라고 이야기합니다. work of faith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work of faith라는 이 뜻은 무슨 work라는 뜻은 그 다음에 나오는 수고하고는 좀 달라요. 어떤 뜻이냐면 액션이에요. 액션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9절의 말씀 보면 9절에 이런 설명이 나와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렸는지. 액션이죠. 믿음의 생활은 말 그대로 생활인 겁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은 종교가 아닌 거예요. 종교는 그냥 뭐 때를 따라 뭐 계획을 따라 내가 나와서 뭐 기와장 하나 올려놓고 가면 되는 거예요. 뒤에다가 내가 무슨 소원을 빌고 기와장 하나 올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고 그러죠. 신앙 생활이라고 그러죠. 왜 그런가? 신앙의 생활이기 때문에 이전의 생활에서 예수 사랑의 생활로 바뀐 거예요. 그 액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어떤 문제였냐면 우상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 가운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우상을 집어 던진 거예요. 액션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대단한 결정이고 결단이고 이것은 정말 그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일이 났다는 거예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결단이 있고 액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역사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이제 2000년이 지나면서 과연 나는 이 세대에 칭찬받을 만한 성도요 또한 교회인가? 나의 삶 가운데는 믿음의 액션이 있는가? 그 액션이라는 건 그 이전에 했던 액션과 바뀐 액션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과연 나는 이 세대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나이고 교회인가? 믿음의 역사가 있는가? 그런데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도전을 받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믿음의 역사가 너무 약한 거예요. 이 세대의 우리들이 믿음의 역사가 그 액션이 너무 약한 거예요. 믿음은 연약하게 있지만 역사가 없어요. 참 있어도 너무나 약한 것입니다. 여기에 역사는 여기에 액션이라고 했어요. 움직임이 없고 역사가 없는 그런 신앙의 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더라는 것이죠. 그저 쉽게 또 편하게 부담 없이 내가 원할 때에만.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 열왕기하 말씀도 보면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나오죠. 하나님은 열심이 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보좌에 앉으셔서 그 사람들의 그 영광을 받으시고 그냥 앉아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 하나님이시지만 하지만 그 하나님은 열심의 하나님이라. 그 무엇이 열심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 나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열심을 팔짱 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열심에 자원하고 함께 섬기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생활이 되는 것이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생활, 우리가 믿음의 생활도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액션이 필요한 것이죠. 참석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여기까지 오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겠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다, 찬양을 올려드리겠다라는 그 액션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는 뭐 우상을 꺾어버릴 우상은 없을지 몰라요. 예전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졌던 그런 차원의 우상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운데 꺾어져야 하고 버려야 할 그런 액션을 취해야 될 결단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열심을 내지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기경하라고 하세요. 기경하라고 하세요.
그러려면 쟁기를 잡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잡지 않고 어떻게 액션이 일어나겠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는 우상을 깨뜨리고 버립니다. 우리에게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그런 것에서 돌아서는 그 액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나 중심적인 생각,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우선이 아니라 내 우선의 우선순위, 그런 열심을 버리는 것,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것에서 돌아서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우선순위가 해결되지 않고 결정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저 나는 평생 수동적이고 끌려가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아니라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러한 중심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액션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결단들이 마음속에 다 있을 거예요. 조금하게 뭐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나오는 성도들이 뭐 이렇게 큰 뭐 죄를 범하고 뭐 그런 거 있겠어요. 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인데, 하지만 작은 부분에 모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믿음을 갖고 생활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테니 그런 부분들을 모아 우상을 깨뜨려 버리는 것처럼 꺾어 버리고자 하는 그런 액션, 그것부터 시작이라는 사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결단하고 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 때문에 칭찬을 받았나 보았더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사랑의 수고예요. 이 사랑의 수고가 무엇이냐면 9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노동이에요. labor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동은 땀이 나야 되잖아요. 그냥 뭐 노동이 쉽게 됩니까? 삽질 쉽게 됩니까? 아니죠. 흠뻑 땀에 젖어야 삽질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것이 그냥 뭐 뒷짐지고 팔짱 끼고 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수고했다고 그랬어요. 땀을 내는 레이버를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특별히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가 했더니 사랑의 수고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었을 것이고, 성도들을 향한,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칭찬한 겁니다. 사랑에 수고가 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네요. 그거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고롭게 사랑을 하더라는 거죠. 서로와 하나님을 향해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수고, 그 사랑이 너무나 귀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됐다. 사랑의 수고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가 나의라는 것으로 내가 닿지 않으면, 마음에 닿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주여 나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칭찬받았던 이야기는 그들이 그 수고를 했다. 사랑의 수고를 했다. 그 뒤편에는 액션이 있었고, 그런 액션은 바로 깊은 자신의 그 죄의 깨달음과 회개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이루기 위한 수고, 성도들을 향한 수고, 그런 수고들이 있다는 것,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많은 생각을 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 사랑의 수고 중에 한 가지가 먼저 기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는 것. 성도들은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지경을 넓혀야 돼, 지경을. 물론 내가 식사 기도도 기도고요. 가족을 위한 기도도 기도입니다. 먼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잠깐 기도해야죠.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점점 얼마나 힘든가요?
아니 뭐 남의 뭐 이름 불러가면서 기억해가면서 그렇죠. 근데 그게 힘들지 않아요. 나중에 처음에는 그게 내가 유스트 되지 않아서 그래서 습관적으로 버릇이 되지 않아서 좀 어렵다 할지 모르겠지만은 하지만 우리는 더욱더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나 자신, 나의 가족, 그다음에 우리 교회 성도들 또 그 지경이 넓어져서 특별히 선교지, 선교사님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현 세대의 성도들은 그런데 수고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 예수 믿는 것 레이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미쳤다 그러죠. 아, 예수 믿는 게 무슨 땀을 내고 그렇게 예수를 믿냐라고 이상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선교지를 돕고 선교 편지를 보여주어도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이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 선교사님들을 많이 보냈던 국가인데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지금 팬데믹 때도 지나고 하면서 한국 교회들이 더 웅크리게 됐으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저는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일하다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돌아와서 제가 한 2년 전에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어느 선교사님이 편지 쓴 거 제가 한번 어느 분이 보내주셔서 봤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한국에 서울에 왔는데 아는 사람 몇십 년 동안 밖에 있다 외국에서 선교사 했으니까 뭐 친척도 없고 가족도 없고 거할 것도 없고 하다가 결국은 조그만 거 어떻게 얻어가지고 있는데 먹고 살아야 되겠으니 인형 눈깔 붙이는 공장에 가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경우도 보았고요. 뭐 등등 일들이 너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전체적으로 연결된 그걸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교회가 있고 성도가 하나님이 부르셨고 우리로서 기도하게 하시고 돕게 하시고 하는 그 모든 그 이유와 그 연결성을 모든 것이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냐? 내가 복받고 내가 잘 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어려움 덜 겪고 하는 거에 초점이 맞추다 보니까 다른 것이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 거죠. 그러니 수고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수고를 합니까? 땀 내고 교회 와서 다 페이하면서 하지.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들이 겪고 지나야 하는 일들이 나의 기도에 영역을 넓히고 사랑의 수고를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지를 모르더라는 거죠.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의 신앙의 마음이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에서 누가 크냐, 뭐 누가 뭐 했냐, 거기에 에너지를 다 낭비하는 거죠. 낭비하는 거죠. 의미 없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교지에서 편지가 오고 한 장 받고 읽고 할 때에 우리의 무엇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뭐 우리는 사랑의 수고 안 하나요? 우리가 뭐 나가서 열심히 일불일불 쌈 싸우듯이 어떨 때는 그 세상에서 나가서 일하면서 또 우리가 선교로 헌금하고 작정하고 하면서 또 그것도 사랑의 수고죠. 다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결코 나중심적인 생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나중심, 나 편한 것, 또 나의 어떤 뭐 복을 위해서, 뭐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뭐 그러게 당연한 건데 하나님이 그거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면에 좀 널널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걱정이 많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내가 걱정 한순간에는 걱정 많이 하지만 옆으로 또 한 발짝 가서는 주님 함께 하시지. 하나님 다 하실 거야. 그러니까 그저 나에게는 하나님이 등등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랑의 수고 그러한 일들 그러니까 얼마나 신바람 나요. 우리가 그런 분들하고 연결이 돼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나는 못 가나 주여 이분들 참 그 나라에서 그 사람들 만나서 잘 복음이 그 짧은 2개월 3개월 동안 심겨져서 그 다음 행선지로 갔을 때는 완전히 그저 정치적으로 자유한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자유해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그 일에 우리도 땀을 쏟고 레이버를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일은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엑스트라예요. 뭐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뭐 주일 예배 안 드리면 놀러 가면 되잖아요. 하루 푹 자고 물 좋은데 공기 좋은데 가지. 또 교회로 와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게. 이것도 다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 서로를 향한 것. 또 우리가 힘으로도 하나가 되어 이 세상에 또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 땀을 흘리라. 예수 믿는 것 땀 흘리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 것 열심을 내야 되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 것 분명한 액션이 필요한 일입니다. 예수 믿는 것 작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 없이는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러한 중심의 예배와 헌신과 믿음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들리는 것이고 보여주시고 더 그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의 수고가 더욱더 넓어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무엇에 칭찬을 받았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소망의 인내예요. 3절.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은 것은 예수 소망인 거예요. 예수 소망. 기다림이라. 인내가 없이는 안 되는 일이라. 우리가 이 나라에 와서 살면서 미국을 잘 알잖아요. 다른 나라, 한국에 계신 분들보다는 우리가 잘 알겠죠. 참 한국에 산다면 어떻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곳에 옮겨주신 거예요. 이민자로 옮겨주셨어요. 그러면 이 나라가 이 지경이지만 앞으로 소망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예배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을 버린 것이 아니고 이 나라에 살아가면서 지금 상황이 이렇지만은 주여 이 나라에 다시 한번 부흥이 있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주여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달라는 그러한 소망의 인내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무슨 소망의 인내를 갖겠어요? 자기네 그 마을과 데살로니가밖에 그 당시는 아는 것도 없고, 근데 그 동네가 그 모양인데, 하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예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이 지역이 복음화되는 것을 소망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선교지의 그 나라의 소망으로 인내. 예수님 다시 올 것을 기대하고 인내. 북한에 곧 복음이 전파될 것을 기대하고 인내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앞으로 경제적인 이런 지표가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하루아침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결국 한 1년, 2년, 3년 또 가지 않겠어요? 그때가 되면 세상이 다 완전히 변하고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인트레스트 레이트가 0%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먹고 사는 일이죠. 그냥 우리가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살아갈 겁니다. 그렇게. 그러면 그것이 소망입니까? 그렇게 늙어가는 게 소망입니까? 어디에서 몇 살이 되면 무엇을 하고 뭐 하면 뭐 할 거다. 그런 계획 가지고 있는 게 그 소망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전 세계의 복음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직접 가진 못하지만 또 예수님 다시 오실 것, 또 어려운 세대의 교회의 부흥,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가는 천국길,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는 소망인 거예요. 소망. 그래서 인내로 소망하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초점이 바뀐 거죠. 우리 기대하는 바가 바뀐 거예요.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주께 헌신하는 일, 또 소망, 또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개척되고
또 이렇게 모여서 이런 교회를 이루었는데 앞으로 이 교회가 뭐 꼭 다음 세대에 어떻게 될 그거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 이 교회가 이 이름은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이 복음의 그 파장이 넓어지고 또 연결이 되어서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드림으로 열심으로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믿음이 자라고 돈독해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에 멀리 전 세계로 복음을 선포하고 선교사님들이 위로받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한 우리 세대에 담당해야 되는 그러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 소망이죠. 이게 다 소망이죠. 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금방 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소망에 인내가 있었다. 예수 소망이었다. 그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더라도 또 사업을 하더라도 직장을 가더라도 건강하더라도 아프더라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결국은 예수 소망밖에 없다. 결국은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나아가는 이러한 모든 일들, 그것밖에 소망이 없다. 이런 소식을 듣고 저런 이야기를 보고 또 우리가 접해도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요? 예수 소망이다. 예수 소망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화성에 뭐 나노 입자를 갖다가 내노 입자를 갖다가 뭐를 해가지고 그 오존층을 만들어가지고 온도를 갖다가 지금 덥고 추운 거를 중간으로 하는 일을 할 수가 있겠다. 뭐 그런 얘기 하거든요. 뭐 모르는 얘기죠. 누가 할 수 있겠죠. 30년, 50년, 100년 후에. 그러나 그런 걸 듣고 보면서도 결론은 무엇인가? 결론은 그냥 화성에 가는 것, 그게 그 신기한 그 일이 소망이 아니라 결국 예수 소망밖에 없다. 이 전체 우리가 밤하늘에 그 보면서 하나님의 크시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결국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기쁨과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것, 거기에 마음과 중심을 두고 그 살아가면 그러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쫓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한테 소망이 있으니까. 그렇죠. 안 힘든 거예요. 뭐 어렵고 뭐 고개를 넘어야 되는 일도 많이 생길 수 있지만은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오레곤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도 그 교회는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성도들이 역사가 있고 수고가 있고 인내가 있다는 것, 그것이 참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더욱더 참 일어날 수 있는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죠. 결국은. 근데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역사와 수고와 인내로 꽃을 피게 된 교회가 됐다는 그러한 사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참 그래서 칭찬받을 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